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아주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의 질서 따라 혼돈과 공허를 몰아낼 때 영혼이 잘 돼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사도가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 속에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럴 때 영적인 건강 들어있습니다. 모든 면이 잘 풀리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열쇠는 순종에 있는데 순종의 영은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아주 친밀하게 외쳐봅니다. 성령님, 불같이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이 본문 구절은 단순히 말이에요. 하는 일, 육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 바탕이 돼야지 모든 면에서 잘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육체적인 건강 이런 것을 진실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가 쓰여졌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보면 사랑하는 자여 이럴 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러면 자, 요한 1서 보세요. 요한 1서 2장 1절 2장 1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하고 죄를 범하였어도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보여요. 여기서 자녀들아 이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히브리어로 부르실 때 어떻게 불러요? 베드로를 히브리어로 부를 때 갑자기 베드로가 베드로지 뭐 이럽니까? 네. 예수님이 아람어로 서민의 언어로 부를 때는 게바라고 불러요. 하나밖에 안 남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히브리어로 부를 때 시몬이에요, 여러분. 시몬아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녀들아 이럴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단지 동네 아이들, 어린이들을 지칭하는 단어는 파이데온인데, 파이데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나의 자녀들아 이럴 때는 실제로 어떤 단어는 테크니아로, 이 단어 알아서 적어놓은 테크니아. 이 단어는 뭐냐?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 또는 입양한 자녀들을 부를 때 쓰는 가족적인 용어네. 그러니까 테크니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무한한 애정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말이에요, 누구나 공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기에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도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아예 영적인 자녀로 호칭하면서 뭘 할 때 계속 반복시켜요.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계속 반복쳐요. 어떤 때는 엄하게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 욕이 들어가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예? 이게 어느 동네 사투리인지 모르지만 이 정도예요. 너 죽고 잡냐? 이렇게. 네? 예, 이 정도 들어가요. 예? 이 정도 들어가고, 네? 사람 노릇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저것에게 철장으로 머리를 부숴주세요. 막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따뜻할 때는 한없이 따뜻합니다.
한없이 따뜻해요. 이런 게 어디에 나와 있냐 보면 말이에요. 사역하다 넘어지거나 이럴 때, 헛된 말들을 듣고 이럴 때, 네? 여기 보면 테크니아라는 단어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런 뜻으로 네? 말을 많이 나누면서 여러분 디모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단어를 충분히 알으면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지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끝까지 네?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섞어가면서 공의가 임할 때는요, 좀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사랑은 사랑인데 아파요, 여러분. 네? 공의롭게 처벌하실 때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종아리 걷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말이에요, 예? 그럴 수 있지. 너희들 메추라기 먹고 싶지? 고기 먹고 싶지?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들 주려고 몇 년 전부터 지중해 연안에서 메추라기라는 메추라기는 다 부화시켜갖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비처럼 내리게 했다 막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 이 정도 양이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스라엘 300만 명이 먹으려고 그러면 20cm로 9m예요. 한번 생각해보면 20cm로 9m 메추라기가 그렇게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작은 삼계탕 같은 메추라기들이 떨어지는데 9m가 20cm예요. 이게 200리를 가야 돼요, 여러분. 200리. 그러니까 온 사막에 뿌려져서 그렇지 한쪽 길로 하면은 메추라기로 도로를 만들면 200리를 만드는데 두께가 20cm, 너비가 얼마요? 9m. 이 정도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면 이 정도는 사람이 키워낼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사도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러면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들 표현으로 오른팔 왼팔 할 때 오른팔은 디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험한 데 자꾸 보내요, 여러분. 막 그레데생 같은 데 가갖고 막 죽도록 고생시킵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나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디도서 한번 보세요. 디도서 1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1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백이라 하니. 이런 지역에 나중에 우리 어린 자들 중에 선교 사역을 갔다고 쳐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백이라 하니. 항상 표현이 보세요. 항상 거짓말쟁이들이다. 이 자들은 악한 짐승이다. 이건 욕 차원을 넘었어요. 그 그레데 섬 자체를 지금 모독하고 있어요. 배만 위한다 이러면 이 자들은 돼지 같다 이러는 거예요. 먹는 것만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먹고 자고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다. 뭐냐? 돼지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디도 목사님이 이런 편지를 받아보았을 때 아버지 사도 바울이요, 저를 왜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격이 B형이고 소심한 디모데 목사님에게는 어떤 걸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요. 반복 재생. 그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행세라. 범사의 오랜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진실로 이걸 넘어서는 언어예요. 다윗의 언어가 14인데 진실로 이런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근데 이걸 넘어서는 언어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언어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 후서, 자, 계속 읽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죄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진리는 여러분 이번 성회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시면 거의 100%예요. 여러분 말씀을 놓으면 거의 100%예요. 말씀을 따르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까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고 혼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녀들, 우리 자녀들 양육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언어가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언어들 함부로 사용하고 욕하고 이랬었는데 만약에 파송을 말이에요. 디도 목사님처럼 그레데성 같은 데 갔어요. 여러분.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욕하고 악한 짐승이 되어갖고 뒷담화하고 없는 이야기를 계속 말세 현상으로 막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제는 오니까 점심시간에 카레 주더니 오늘은 라면 준다고 막 욕하고 막 이러면 그래서 지난달에는 오니까 버스비라도 주더니 이번에는 그 1,000원 줬는데 500원 준다고 난리 나고 실제로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수원 쪽으로 나가다 보면 수원 순복음교회라고 있죠. 거기서 조금 지나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망교회라고 있어요. 소망교회가 뭐 청년사역, 노인사역 이런 걸 시작하면서 노인사역을 할 때 이 부흥을 일으키는 분을 오시게 해가지고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삼계탕 대접하고 봉투에다가 1,000원씩 넣어줬어요. 여러분 1,000원씩. 그러니까 온 동네 노숙하시는 분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도 그렇게 하니까 쌀도 주고 이러니까 다 몰려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2명 왔어요. 그래서 왜 안 왔냐 물어보니까 길 건너편 거기도 무슨 교회인데 그냥 소나무 교회라고 합시다. 소나무 교회에서 밥 주고 갈비탕 주고 2,000원씩 줬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빨리 이 소식이 전해졌는지 소망교회로 가던 소망이 넘쳤던 사람들이 소나무교회로 다 틀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봉투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1,000원, 거기는 2,000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지도 목사의 마음을 이해를 하시기 바란다.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위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입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사람이냐 이 소리가 나오겠죠. 사람 맞습니다. 사람의 형상하고 있습니다. 성분도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은 성분이에요. 흙이에요. 그러나 하나가 틀립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도 목사님 이야기로 돌아가서 디모데 목사님 이야기로 돌아가서 디모데 목사님이 하도 속을 썩으니까 속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건면하는데 이 동네는 어떠냐? 자, 허망한 이야기를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조금 신앙이 자라려면 허탄한 데 빠지고 허탄한 데 빠지면 반쯤 안 자고 있다가 스마트폰하고 실제 사건들을 얘기해요. 스마트폰하고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허망한 거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 죽을까 이 마음이 들어와 버려요. 미디어 중독이 이런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면서 마음의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생이 허망해지고 공허해지고 이렇게 눌려버리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보혈을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신중하게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임하는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선교와 구제와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장 1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서로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는 신앙 공동체 성도들이 되어서 다 같이 테크니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테크니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로마서 8장 38절로부터 39절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하고 거리를 친밀하게 두시면서 담을 허물어 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절대로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죠. 부활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가 성령을 받으라예요. 그래야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끝까지 우리를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거기 보면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뭐라고 부르냐? 나의 자녀들아 이러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만큼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어차피 그리스도만큼 영혼이 성장해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보혈을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서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지혜로움이 들어가서 영안이 열려서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크기가 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품에 계신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욕해야 되는 건 당연한 권리이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외쳐보세요. 내 안에 성자 하나님 계십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3장 16절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자,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서 성령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성령이나 똑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 같은 단어예요. 성령자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집어넣고 읽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때 이걸 보고 계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면 영혼이 잘 될 때 보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장로님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 같은 사랑하는 테크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언제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은 관찰자적인 예언의 영이 함께해요. 설교의 영이 함께할 때는 치리, 그 다음에 심판의 영도 함께합니다. 그러니 말이야, 어떤 때는 공의롭고 이 공의로움을 바탕으로 계속 사역을 하면서 자비와 인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다른 자들이 나의 자녀들아 이러는 인생들에게 틈타면은 어둠의 마귀가 틈탈까봐 틈타면 어떻게 되나? 영혼이 망가져요. 영혼이 망가지면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신앙 공동체는 하나로 힘을 발휘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범사가 잘도 강건한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된 입장에서, 자, 부모님들이 한번 내 자식이 영혼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강건해지려고 하는데 이걸 잠시 잠깐 더러운 영들이 두 마을 품어 정함이 없게 하고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삶을 자꾸 무너뜨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영이 약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악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 속으로 초청하여서 말세지말에 나타나는 고통의 때를 이겨갈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흘러넘칩니다. 에베소 1장 22절로부터 23절. 그러니 마음이 아픈 자들이요, 넘어지는 자들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는 인생들이요,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교회 안에서 회개의 은총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자, 그리고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말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랑의 능력으로 영혼이 이미 잘 되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의 틈이 생기고 어둠이 틈타기 시작할 때, 자, 다른 교회 분들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든 안수집사님들이든 권사님들이든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 사역자 되시는 담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늘 깨어 있어서 선지적 권능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믿음의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아야 되는 것, 사랑으로 끝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대한 본질이 해파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 어떻게 하냐? 목숨 다하여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소개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좋은 중매쟁이가 되어가지고 말씀대로 끊임없이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 넉넉함으로 품어야 될 때가 다가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영혼이 여러분들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영혼이 먼저 잘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양육해야 됩니다. 그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서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고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단이 틈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각종 마귀의 족속끼리 틈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원하는 건요, 여러분의 영혼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 될지어다. 영이 먼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건 뭡니까? 영혼이 만족하고 평안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영혼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평강의 복이 사라져요. 평강의 복이 사라지면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부흥의 기간이니까 말이에요. 수녀를 선포하는 부흥된 교회에서 말이에요, 사랑의 능력교회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껄끄러워도 보기 싫어도 보아야 되고, 말씀 가운데 평강의 영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서 3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읽었어요.
시작. 다 그들과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것이 말이에요. 피 흘리는데 빨라. 여기서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건 복음의 신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그 다음에 16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대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보혈 가운데 처절하게 승리를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자, 16절 보세요.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왜 이렇게 되느냐? 결론은요. 18절에 18절. 자,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회피하고 밀어내어서 그래. 답은 어디에 있냐? 평강에 있어. 17절에 있습니다. 이것을 만나기 위하여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가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읽어서 시작.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외치. 나는 평강의 길을 압니다. 평강의 길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구절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 썼어요. 디모데 후서 보세요. 결국은 로마서 이야기 앞부분이 디모데 후서의 핵심 부분이 되는데 디모데후 3장 1절로부터 4절을 보세요. 특히 4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앞부분에 이렇게 넘어지는 이유들이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러한 것들 더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 다윗처럼 영혼이 잘 돼요.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웠던 양치기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황제가 되는 것이. 그 나중에는 선지자가 되어서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이. 그러니 다윗의 인생 보세요. 태어날 때는 야베스처럼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영혼이 잘 되고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했죠. 자, 어린이 여러분도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꾸 외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집안이 진정으로 부욕해 돼요. 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번 외쳐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평강이 와버려요. 참된 평강이. 모든 것에서 성삼위의 평강이 와버려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 표현으로 부요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신중하고 신중하여서 제대로 전해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가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3시간 그냥 설교하는 것보다 6마디를 하더라도 성령으로 하라. 그렇게 할 때 전부가 요한에슬처럼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절대 머리 검은 짐승은 맡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것이에요. 사람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흥을 맞이한 것이에요. 내면의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요즘은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한 10만 명 되었으면은 여기 장로님, 안수일산 이런 분들, 또 권사님들, 회장님, 부회장님 하고 막 줄기차게 바쁘게 10만 명 앞에 달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은 내적 부흥을 잃어버리고 한참 일하다가 집에 와서 교회 일을 잔뜩 하였는데 공허하다 이러고
공허하다 이래버려. 마음이 혼란스러워. 내일 장로 정원에 모임 가서 또 그 사람들에게 밥 사야 될까 이러고 있어요. 훗날의 해외 영광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빛 앞에 노출되었을 때 여러분 빈 껍데기로 발견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냥 일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몇 분은 분명히 말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먹은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들이 훗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서 마음껏 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시대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에 선한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릎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대표해가지고 또 목사님들 대표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부탁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처럼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소망 가운데 동참할 수 있고 선한 싸움을 지원하는 여러분 후방 부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7절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순혈붕회가 매주마다 한 번 한 번씩 이루어지다 보니까 벌써 60회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처음에 한 번 쌓였어요. 근데 신실하게 쌓이다 보니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혼부터 관심이 있어요. 영혼이 마귀에게 도적질 안 당하기를 바랍니다. 미디어에 도적질 안 당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넘어지면 말이에요. 부흥이 사라져버려요. 은혜가 동시에 사라져버려요. 예수 이름이 그 안에 사라져버립니다. 차라리 말이에요. 네? 성도 수만 명 잃어버린 한이 있어도 영이 살아있는 참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생겨난 것이 여러분.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때 사랑하는 자여 나의 자녀들아 이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한인수 장로님 북한 선교하고 이러는 동영상을 찍고 영화를 찍었을 때 뭐 심청전 이야기도 나오고 춘향전 이야기도 나오고 전부 성경과 관련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그 교회가 3만 명 나오는데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6명. 그러면 3만 명 6명이면 몇 프로예요, 여러분? 이런 등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교회가 많은 분들이 부흥되었어요. 그 부흥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었으면 성령의 권세를 받고 여러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특히 할라에서 백두까지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1000만 성도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이 살아나고 범사가 잘 되는 사람들 되면 말이에요.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강국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무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는 더러운 파리, 더러운 죄, 더러운 쓰레기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이에요.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면 다소 사업하다 넘어질 수 있고 인생살이 하다 욕먹을 수도 있고 또 욕지거리 하다 욕먹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살리시는 분은 누구시냐? 내 안에 있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따라해본 나는 이미 창조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 질서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무슨 말이에요? 기복신앙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정한 입술들이 다 사라질 자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종교와 좀 심오하다고 하는 철학에서는 하나님 개념의 창조주를 믿으면은 전부 복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 복의 개념을 오로지 돈에만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면 돈이 여러분을 삼켜버려요. 여러분, 돈이 뱀이 되어서 여러분을 깨물어버려요. 그러면 수십 년 수고하여도 영혼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영혼을 잃어버리면 사람과 관계되는 관계 인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여러 물건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외쳐줘야 됩니다. 창조 질서가 이미 회복되었음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보면 저나 사역자들 여러분들은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여러분들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인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노출되지 않아요. 이런 것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탄심이 여러분의 인생들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쓸 틈도 없이 여러분들은 마귀의 밥이 되어갖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마귀의 밥이 되지 말고 한국 교인들을 깨우는 성령의 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식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여 창조의 질서 속에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처음 잘 되는 사람들 외쳐야 되는 것은요, 외치세요. 내 안에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영혼이 만족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말이에요. 마음의 연단은 하나님이 다루신 영역이지만 두 번째 따라서 내 마음에 보혈을 뿌립니다. 그런데 육신의 연단은요, 자기 책임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까지예요. 마음에 있는 생각이 육신으로 드러나면 이거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범죄, 고범죄 지었으면은, 구체적인 죄들 지었으면 형사처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래. 내 자유의지 있습니다. 분명히 알려드려요. 창세기와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자유의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면 그냥 아멘 하였으면 그냥 예로 이루어짐을 믿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생각 속에 이거예요. 저거 먹으면 죽을까 안 죽을까? 선악과가 사과하고 비슷한데 하와가 또 옆에서 이래. 아담 그게 아니가. 복숭아하고 비슷하잖아. 복숭아 먹으면 안 죽어. 맛있잖아.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돼버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뱀이 와가지고 그 제약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 속에다, 불순종의 마음에다가 너 먹으면 안 죽어. 그리고 하와야 비밀이 있다? 이간질이죠. 이런 영들도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가 그래도 천사장이었잖니? 응? 내가 보증하는데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면 너는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함께 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가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이 안 무너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성령님이 먼저 하여서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살아나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나의 자유의지를 주관하는 나의 영은 말이에요. 어디로 가 있느냐?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가 있습니다. 거기서 회전하던 그림자도 없는 생명빛 되시는 이 밝은 빛 앞에서 영이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무너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은 자리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그 곁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6절. 자, 여기서 한번 다시 읽으세요. 에베소 2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하고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는 뭐라고 외치느냐. 스랍 천사들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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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연단까지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영역이지만 육의 연단은 여러분들 책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 자유의지의 영역은 수세기 동안 네, 많은 신학자들, 교회 목사님들, 부흥사들 많은 분들이 연구했어요. 많은 분들이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와 행동으로 옮겨지면 여러분 그건 처벌받아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어디까지 자유의지냐? 입 밖에 나오기 전까지가 자유의지예요.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좋은 찬송의 제사가 나오면 여러 가지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결과물들을 가져와요. 이것이 수세기 동안 성경을 바탕으로 연구가 더해지고 나서 이 자유의지 영역이 결정이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 딱 결정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면은 죄에 대한 책임감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혼이죠. 그래,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인생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먼저 외치죠. 나의 인생은 이미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분 이루어지는 성공들은 여러분 육신이 영에게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신성한 자유의지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루에 100번 들으셔도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신성한 자유의지라 그러죠. 신성한 자유를 말이에요. 죄진데 사용하는 순간에 죄책감도 오고 죄에 대한 책임 생기고 처벌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육신이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어떠냐. 사람이 무너질 때는 무엇부터 무너지느냐. 영이 무너지면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물질관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육신이 먼저 움직인 육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너지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또 일찍 당첨되었고 펑펑펑 큰 소리 치고 살던 사람들, 네? 어떤 교회 집사님이 가난하였었는데 신혼 초에 로또가 당첨되었어요. 그러니까 언어부터 거칠어지고 더러워지고 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랬었는데 나중에 말이에요. 풍비박산 났어요. 모든 것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돈이 떠나가면 돈이 자기 인격인 줄 알았는데 돈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이 넘어지니까 범사가 넘어지고 있던 돈도 넘어지니까 여러분 수명도 단축되는 것 같더라는 것이에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자유롭게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들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복을 받기 시작하느냐? 마음부터 복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정신앙을 불어넣고 이간질하는 악한 영들에게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로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마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3장 6절 현상이 벌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 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누구십니까? 자,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생명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8절로 봅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들었기 때문에 연관하여서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품속에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애쓰고 힘쓰세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어떻게 승리하느냐?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으로든 세상 법으로든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계신 그곳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계신 곳에 저 하늘에는요 뿌린 피가 있는 교회가 있고 그 안에서 순교하신 성도들과 예수님은 항상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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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천국에 있는 교회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영혼이 먼저 잘 됐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보세요. 여러분 자꾸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나의 자유의지가 이미 복받았구나. 이 성경 구절 읽고 외칠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씻고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을 잘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아들로서의 신분의 가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의 가치를 누리게 됐어요. 그러나 그 아들의 신분의 가치를 누가 보여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이 가치대로 살아가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잘됨의 축복이고 법칙입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자유의지대로 마음껏 하는데 그 생각 속에서 이미 승리한 자유의지가 나오고 보혈 따라 자유의지가 나오니까 모든 일에서 잘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로마서가 절묘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말이에요. 자, 5절 6절로 읽어보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라. 어린이 여러분 앞으로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다가 적발되어 가지고 목사님한테 불려오면 욕한 거하고 똑같은 것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부모님들 전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왜 그런지 지금 5절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예를 들어 드립니다. 마음속에서 아침부터 부모님에게 어린아이들이 야단 맞고 학교 갔다 오고 그래서 친구하고 좀 싸웠는데 생각 속에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오늘 내 친구 만나면, 교회에서 만나면 욕을 한 바가지 해줘야지.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있으면 욕을 한 바가지 해줘야지. 여기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욕을 한 바가지 하는 것이 아니고 욕을 한 바가지를 퍼내면 다시 6절 큰일 났어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기까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욕하겠습니까? 그 다음 설명해 줄게. 그러면 그 다음 설명합니다.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 따라 아멘 하다 보면 욕을 한 바가지를 해야 했던 것이 반 바가지로 줄어들어. 그리고 반 바가지가 사라져버려. 그러면서 갑자기 욕하고 싶은 친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외쳐보세요. 친구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부욕해 될지어다. 친구야,
사랑해. 그러면서 두 손 붙잡고 외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줘. 내가 욕을 한 바가지를 할 뻔했어.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요. 욕을 한 바가지를 하면 다시 로마서 8장 6절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6절.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법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허탄한 말을 많이 듣는 인터넷 문화 속에, 미디어 문화 속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잘못 일이 벌어져 버려요. 여러분. 잘못 일이 벌어지면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자유의지가, 자, 요걸 또 한 바가지를 퍼담았어요. 여러분. 퍼담았는데 은사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성공하기 직전에 자꾸 부딪혀 버려요. 왜 그러냐? 한 단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었는데 이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주의 종, 주의 자녀들 은사를 바라십니까? 은사를 바라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은사를 바라려면 그릇 준비가 돼요. 예수님 들어오면 그릇 깨끗하게 씻기죠.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말씀이 어마무시하게 강력하게 파워를 나타내어가지고 마음속에 씻겼어요. 은사가 이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귀신이 먼저 틈타버렸어요. 어떠냐? 은사가 들어오고 신앙이 자라려고 하는데 아직 말씀의 생수가 내 마음에 부어지지 않았어요. 이때 마음이 메말랐죠. 메마름의 특징이 나와요. 메마름의 특징은 나오는데 앞에 아직 씻기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욕하고 욕지거리하고 뭐 도둑질하고 훔치고 이러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은사가 임하기 전에 아주 철저하게 이런 게 잘 보여요. 그러니 그 사람하고 영이 어떻게 되느냐? 동화되어 버려요. 이러니까 말이에요. 부부싸움 자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말이 생겨 친구하고 자주 싸워요. 너만 잘났니? 나도 잘났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부부싸움 하다 보면 교회 권사가 되어갖고 그렇게밖에 하지 못합니까? 뭐 이래요. 그러면은 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소리 했다고 함께 죽읍시다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은사가 오기 직전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생수가 넘쳐서 배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까지 약간 텀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혼이 잘 되도록 예배를 빨리 드려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는 속도도 틀려요. 저도 주기적으로 매일 말씀을 암송하는데 어떤 날은 한 구절도 암송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암송이 끝나야지 여러분들하고 말씀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암송이 안 되면 여러분 속에 기억하고 있던 말씀들을 마구 외우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면 자 시편 23편 1절로요.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다시 로마서 8장 6절로 읽어주세요. 8장 6절. 8장 6절. 자, 뒷부분을 크게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6절. 읽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생명과 평안이 들어. 아 그렇구나. 이래. 의욕과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을 넘어서서 생명과 평안이 영의 생각으로 들어와 봐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4절처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부모 세대는 영권이 그래서 강해야 돼요. 영혼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하고 부딪히고 주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 처음에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자주 부딪혀요. 오히려 더 자주 부딪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압니다. 옆에 있는 분이 나는 잔이 안 차는데 내 옆에는 하나님 무슨 복을 줘갖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잔이 차네?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돼요. 저 사람 조금 있다가 마귀에 참소하고 그래요. 다윗처럼 된다? 이렇게 돼버려요. 자기는 아직 양치기도 못 면하였는데 내일 모레 다윗처럼 된다는 그런 불안한 감정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부딪힐 때마다 생명빛이 드러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니까 너만 은혜 받았느냐? 나도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누구처럼 되냐?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돼요. 그러니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죠. 영권은 십자가 형태예요.
영권이 좀 큰 사람들이 조금 작은 사람들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내려보내야 돼.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수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수평으로 이루어지는 때 스스로가 고만고만하고 다 같은 비둘기예요. 아직 그런데 어린 비둘기들이에요. 그럼 고만고만하면서 너도 비둘기 나도 비둘기 아멘 할렐루야 천국으로 평화롭게 날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비둘기들 새끼들이 쭉 앉았는데 거기 올빼미 한 마리 까마귀 한 마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물어뜯겨요 여러분. 다 물어뜯겨요. 그리고 교회 양무리 속에 양이 쭉 있어요 여러분. 양이 쭉 있어요. 그런데 치 받는 염소가 한 마리 두 마리 있는데 같이 울을 때는 찬송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때 매 이러는데 말이에요. 우리 양소리 한번 내봅시다. 매. 예, 가장 양소리 크게 내시기를 바라는. 그런데 조금 있다 옆에 보니까 생긴 게 이상해요. 그리고 염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뿔이 없어? 너 왜 털이 그렇게 길어? 그러면서 받아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동네 세포트들이 달려와가지고 막 물어뜯어요. 그러면서 너만 양이니? 너만 사랑받니? 이래버려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영의 생각이 머물러서 사랑받고 충만해지고 성공하기 직전에 나타나요. 그 어쩌면 제가 가끔 표현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참되게 인생 가운데, 이건 물질 이야기로 갑시다. 물권면에 성공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3번은 죽었다 깨어나야 돼요. 영혼이 무덤 속에 3번 죽었다가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한국교회에 가짜 신비주의자들이 생겨나요. 성령에 불받았다고 하면 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바로 다 드러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급하게 받아버린 사도 바울은 평생 가시가 완벽하게 온몸을 찌를 만큼 말이 3개였지만 3개가 아니에요. 너의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그러면 이생의 자랑 나올 때 그걸로 푹 찔러야 되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 나올 때 푹 찔러야 되는 것이고, 육체의 정욕 나올 때 푹 찔러야 되는 거고, 탄신 나올 때 푹 찔러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찔러대는 가시가 완벽하게 붙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면 바로 넘어뜨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귀신 들린 소녀 하나 치유하고 가면 말이에요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나 사도 요한이나 하물며 먼저 순교한 야고보 사도처럼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바울처럼 달려가는 사람이니까 불에 데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도 많이 데어봐서 압니다. 단계 가면 영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영이 자랐을 때 영혼 구원 현장에서 그러나 이렇게는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물러서지 말고 영혼 구원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살려야 되는 영혼들은 끝까지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권은 큰 자나 높은 분들이 더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나오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단계 신앙이 자라다 큰 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큰 바다가 되듯이 그렇게 가면 몸이 좀 덜 아파요. 정신적으로 좀 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공격한, 특히 우리 교회는 예수 믿은 1세대들이 맞는데 예수 믿은 1세대들이 사역자가 된 경우는 어제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로 뒤통수가 깨어지고 오늘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넘어집니다. 설상가상이 아니에요. 얼음 위에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렸는데 누가 거기다 바나나 껍질을 버렸는데 그걸 하필이면 밟아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앞으로 코가 깨지고 이런 일들, 황당무계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워서 머리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서 앞으로 코피가 터지고 있는데 성령님이 일어나 마게도냐로 가라 이러면 아멘 이러고 피 뚝뚝 흘리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러면서 로마서 8장 7절 8절로 보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상이 빠져버려요. 상이 빠져버리면, 자, 히브리서 10장
자, 38절, 39절 보세요. 달려가기는 말이에요. 결단하여서 달려가는데 여러분 상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역자들이요. 히브리서 38장 39절처럼 행함 있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읽어서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플러스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될지어다. 이것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읽어서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까지 오는 거. 이것이 요한 3서 1장 2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더 주세요. 여보. 외쳐보세요. 좀 더 주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되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복 줍니다. 복 줍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있죠.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함에도 불구하고 삶이 좀 염려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감사를 그 자리에 놓고 여기다 한 구절 더 줍니다. 그 속마음을 압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아직까지 예자가 가시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시편 23편 1절로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오늘 정체성을 드러냈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따라하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은 광호하게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랬냐 하면 따라하세요.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고 나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딨냐고. 이사야 2장 22절에 외우기 쉬워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러한 설교 말씀은요. 진실로 여러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꾸 써보시고 들어보시고 또 써보시고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광복성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서 주시되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지만 성경 안에 다 있는 것이고 행함 있는 믿음이 들어가고 광복이 드러나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믿음의 말씀들을 달라고 오래전부터 지난달부터 사실 기도한 거죠. 계속 주시는 거예요. 주실 때마다 정리해놓고 주실 때마다 정리해놓고 그러면 컴퓨터 잘하는 준일 형제가 앞에 화면에다 이것도 깔아놓지 말고 저것도 깔아놓지 말고 자꾸 이거 깔아놓고 설교 자꾸 깔아놓으면 설교가 한 70개에서 100개 깔려져 있어요. 깔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자료 정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컴퓨터를 백업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저는 백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축복받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개개인과 그리고 사랑의 능력교회 주신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보물로 잘 간직해야 돼요. 축복을 주었을 때 잘 간직하면은 다 그 다음 미래의 희망과 평안도 다 여러분의 것인 것이에요. 그래 로마서 8장 9절로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자유의지 위에다가 보혈을 뿌립니다. 이건 다시 얘기합니다. 생각 위에 보혈을 뿌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안에 누군가가 중독의 영이 있고 그러면 말이에요. 예배 드린 도중에도 생각의 자유의지가 이미 무너져요. 예?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보자.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오늘 밤늦게 기도까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이런 마음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여기까지가 생각 자유의지의 한계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여러분한테 권면합니다. 경책하고 권면하는 쪽박 깨지는 소리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분해가지고 막 분노, 시기, 질투 가운데 쪽박 깨지는 소리만 안 했어도 여기서 재벌 되실 분들 벌써 몇 분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담아준 쪽박을 얼마나 깨버렸습니까? 그러니까 그 쪽박을 깨버리니까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복도 안 당기고 부요도 안 당기고 건강도 안 당겼던 것이에요. 따라 해보세요.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얘기합니다. 따라 해보세요.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이제는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모든 것이 참되게 행복해집니다. 아멘 소리 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허무하게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하게 잘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보혈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에 임하니까 그리스도 영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도 다 이겨서 끝까지 사랑하니까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물며 냄새까지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찔러버려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지금은 과거에 지금은 아니에요. 15년 전에 20년 전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죽으라고 속썩인 사람들 많아요. 아주 많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15년 동안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재생하고 반복해왔고 성령 불받은 분들 있어요. 성령 불받은 분들 앞으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을 썩여도 너무 썩이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제 얼굴 보면 답이 나왔어요.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라.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보혈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사고 치다가 저한테 들켜갖고 이런 소리 들은 분들이 있어요. 너는 과거에 나중에 북한 땅을 가던 사역을 하던 성령에 불받아서 너보다 갑절로 이상한 녀석 만나고 이상한 사람 만나갖고 갑절로 수고해라 그러는데 뭐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자들이요, 땅 끝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책임져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졌으니 그리스도만큼 여러분 참고 그 가치만큼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저는 평신도인데요. 복 받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받으려고 하죠. 여러분의 집안에 돌아가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삶의 영역에서 더 부지런하고 더 노력하고 더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내 자유의지여 생각 속에서 쪽박을 깨지 말자. 이 정도 하면 알아들어요.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연단이 안 되면 자꾸 쪽박을 깨버려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부욕해 되고자 하는 분들이 인터넷 동영상에서 너튜브에서 뭐 동기부여 책도 만나고 또 사서 읽고 저처럼 책 자주 사서 읽는 분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자주 읽죠. 그럼 동기부여할 때 예를 들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데 동기부여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생각 속에서 먼저 쪽박을 깨서 그런 것이에요. 쪽박을 안 깨면 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한하게 빛나는 생명빛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전 속에 성령님이 운행하니까 성령의 빛이 나오죠. 생명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상은 어떻게 되는가?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예수 피로 씻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변화되고 여러분도 변화되고 특히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돼요. 가난한 생각에서 부유한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이미 성령으로 부자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충만히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말씀 정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간구하노라. 이것을 저는 예수의 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흘러 넘칩니다. 유다의 사자의 영이 흘러 넘쳐서 우리가 어디서나 이게 도와주시고 오늘 밤에 밤새도록 기도할 때 12시까지 기도할 때 불타는 영